어제 말씀 그대로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7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냐하면 이 시리즈로 이렇게 가야 천국 복음이 제가 했죠. 예수님도 시리즈로 했더라고. 어디 가시나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이제 저더러 뭐라고 하면 패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경 우리가 보는 건 66권 정경입니다. 근데 예수님 구약하고 신약하고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장수르는 한 장 차이인데 400년이 있어요. 400년이. 근데 우리는 그 400년 동안에 아무것도 선지자가 하나님이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외경에는 마카베오 상하로부터 해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일하신 것이 외경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는 정경만이 전체가 아니라 외경, 위경,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그러죠.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다 다 기재를 한다면 책으로 이 땅에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꼭 이제 더 깊이 들어갈 때 이 성경만을 갖고 만약에 다 충족한다면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들 안 했어요. 이 성경의 저자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깨달으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죠? 내가 한 말을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자가 뭔 뜻으로 다니 그걸 썼는가를 알아야죠. 근데 이걸 갖다 수없는 사람들이 어거지로 해석을 하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면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간 분이 그냥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만 대충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원치 않던 하나님께서 이 영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실질적인 영의 사역을 하면서 그 이면에서 보면서 성경을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죠.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느니 네 마음 안에 있다. 이게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스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쪽에 천국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서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이 만약에 하늘에 있다면 너희들부터 새가 먼저 갔을 것이다. 천국이 만약에 물속에 있다면 너희들부터 물고기가 먼저 갔을 것이다. 뭐죠? 천국은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 있다 하면서, 이 진리를, 이 하나님 나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 깨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마어마하게 놀랄 것이다. 두려울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두려운 다음에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뭐죠? 진리는 깨달을수록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런데 교회가, 마태복음 16장은 교회의 정의를 갖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항상 정의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알 수가 있죠. 이게 먼저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뭐 멋진 스펙이 좋은 목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면 수없는 예수님의 구약 속에서는 제사장이 멋있게 번제를 막 수없는 양떼 소떼를 잡아도 이게 저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줬다. 천국이 거기에 와 있다. 교회에. 근데 교회는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데, 사람이 됐던 여기에 단체가 됐던 교회는 뭐죠? 첫째,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이 다스리고,
우리는 지체로 연결이 되었고, 이게 뭐냐, 우리 주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순간서부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교인인 거고,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생명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연결이 됐든지 부부처럼 하나가 됐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깨는, 이 세상에는 마약, 중독, 수없는, 요새는 청소년들이 그 게임 중독이 많다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중독에서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막 흔들리고 막 저기 하죠. 제가 담배를 끊는데, 담배 중독이 되어서 끊는데, 세상은 담배 중독이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는 매인 거라고 하고 억압된 거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걸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막 턱이 다 흔들리는 거야,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마귀한테 매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근데 이 매여 있어 궁극적으로 뭐야? 내가 만약에 계속 담배를 막 그냥 계속 펴댔으면 어떻게 됐겠어? 지금 폐병 걸려 죽었겠죠. 뭐죠? 음부의 권세에 매여버린 거야. 그러면 끝내 거기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방법으로는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 교회 안에서만이 이게 풀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온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청와대나 백악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라, 유토피아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교회, 하나님이 머리시고 다스리는 그 안에는 그 교인들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저주, 결박, 멍해, 사실 여기로부터 해방되는 그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주님이 가진,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이것만 한번 되면 뭐 세상에 뭐 뒤집어지지 않을 게 하나도 없죠. 핵폭탄아 날려가라. 김정은은 지금 극시 고꾸라질지어다 하면 탁 되면 안 될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안 될 게 어디 있느냐. 주님처럼 이렇게 멋있게 사역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천국 열쇠는 뭐냐면 지금 네가 이 땅에서 선포한 것이 지금 하늘에서 지금 매일 것이고, 지금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푸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갖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적당한 성도에 남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온전치는 못한 여기 이 제자를 키워놓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사람이. 근데 이것이 안 깨지는 거야. 그래도 아닌데,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패자부 이걸 막 그냥 막 떼.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이 안에 두 가지가 맨날 싸우는 거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한 적이 없다, 된 적이 없다. 근데 주님은 뭐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다면 무슨 말? 믿는 자가 능치 못하면 무슨? 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믿음은 말씀을 바라는 게 실상. 이걸 붙잡을 줄 알아요. 붙잡을 줄 알아요. 근데 이걸 못 붙잡는 거야. 마귀가 수없이 여기서 미혹하고 의심 주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네가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믿고 의심치 않을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일일지어다 하면서 안 될 텐데, 안 될게요. 나는 된 적이 없어. 괜히 창피하게 선포했네. 이렇게 믿고 믿지 않고 의심을 하면 뭐가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는 이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걸 믿으면 바보고 웃기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게 아니다 이거지. 그걸 뛰어넘는 부분이다 이거야. 지금 이 하나 4차원에. 그래서 우리들이 싸울 때 그러잖아. 저 새끼랑 나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잖아. 차원이 다르다 이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3차원의 세계하고
우리는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지금 이 성경은 전부 4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근데 놀랍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들을 주님은 우리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갖다 쓸 수가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과 신뢰 관계가 안 되었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안타까운 거야. 마치 부모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줬는데 하나도 못 찾고 거지처럼 사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거지처럼 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돈이 얼마나 하고 돈, 명예,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메리트가 있지만 돈, 명예, 권력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돈, 명예, 권력이 아무 필요가 없대.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내보내면 뭐라죠? 너희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전대를 갖고 가지 말라. 두 벌의 옷이나 지팡이 신발도 가져가죠. 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그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해요. 제가 보면 이것이 안 나와서 지금 문제인 거야. 안 나와서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안실이 가서 있나 하면 버떡버떡 다 있나서 돈이 뭐가 필요해? 거기 돈 들어온 거 다 나한테 주네.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전도가 뭐가 필요해? 그 가족들이 안 믿겠습니까?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라는 게 이게 자신도 전함해도 자기도 의심스러운 거야. 이게 천국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무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이래. 나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을 이제 버려버렸다고. 신학이나 교리 같은 걸로도 아니 전도하는 거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걸. 그래서 주님이 전해주는 것만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데다가 모든 사역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어린이처럼 되라.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너무나 오염된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아다르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는 반대로 막 방당 반대 얘기하고 항상 외형적인 식에서 종교 용어 따로 있고 삶의 용어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은 그렇더라 안 해요. 어린이들은 계산을 해가며 저 사람을 저기 하려고 말 겉달르고 속달는 얘기를 할 줄을 모른다 이거죠. 우리는 인간이 너무나 오염이 돼가지고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나 변 같은 걸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어떠한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 속에서 이 거짓 뜨면서 위선적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돌아가라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는 거야. 그게 뭐지요? 우리가 순수하면 교회 와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운동을 하고 막 공무원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수없는 방법을 하니까 수없이 하는 방법을 많이 알아요. 근데 제가 와서 제가 결심한 건 뭐냐면 계산기를 내려놓고 방법을 원래처럼 단순하게 살자. 왜? 하나님 나라는 제가 아무리 봐도 결과를 큰 일을 많이 해놓은 것이 결코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모두가 미친 듯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그리고 과정은 상관없다는 게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이득 아니냐 이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 교회가 커지고
전도가 다 되면 하나님 이득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하신 분이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양보다는 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제자, 이 제자 사람 하나가, 바울 같은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양적으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인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성숙한 세상의 지식인이 머리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들 들어가들 못해. 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성령 체험을 3배를 더 많이 해요. 남자는 여자보다 3배가 더 어려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들 때 남자는 좌뇌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좌뇌는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이성적으로 강해요. 여자는 우뇌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성적, 영적이 거기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죠? 원래 만들어지기가, 그래서 감성적인 연예인들이, 남성들도 어떻게 하다 부채도사 같은 것도, 부채도사 이것을 촬영하다가 접신이 돼 버리는 거야. 촬영하다 귀신을 만났다는 건 사실은 당연한 거야, 걔들이. 왜냐하면 그 감성적, 영적이기 때문에 걔들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영적이기만 하고 너무 또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또 막 황당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거지. 이게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작용을 하라는 거야. 균형 있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들 뚫어지지 않았다고 숨부지 마세요. 뚫어졌다 하면 이게 묵은 장이 이제 맛이 좋듯이 이제 막 세지는 거야. 자, 주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하며 천국은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부터도 원수진 사람을 용서하기가 싫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기분이 나쁘고 아킬레스건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것은 상상을, 우리 가족, 자기 모든 걸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너가 이 죄가 주님한테,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졌다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빚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을 받았으니까 너 또한 네 밑에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어느 때 납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이 속썩이면 저 화상 죽어야 하는데 하다가 지가 먼저 죽는 거야. 왜?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 영이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미움의 영, 사망의 영이 막 저기 할 때. 이게 뭐죠? 오래 살려면 저 영감탱이 참 이쁘다. 사실은 나 밑번 저기에도 정말 주님이 복을 줬다며 막 반대로 막 선포를 하면 내가 오래 살아. 이 원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죠? 남을 네가 만약에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면, 미워하다 네가 먼저 죽는다는 게 성경 원리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이 한번 시험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봐요. 계속 한 사람을 두고서니 계속 미워하는 걸 선포를 해봐요. 밤새 하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영성이 다 잃어버려. 뭐죠? 그 사람이 미움을 받을 만큼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잘못한 사람을 정말 막 계속 미워하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귀신은 나한테 다 들어와요. 이게 원리예요. 가고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뭐죠? 절대 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나면, 그러고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야. 이게 뭐죠? 그리고 어느 사람이 용서를 잘 못할까요? 저같이 시원찮은 사람은 용서를 잘해요. 왜냐하면 나의 허물을 항상 알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용서 못해요. 집에 먼지 하나를 못 보는 사람이
자기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죄를 안 짓고. 그런데 열심히 남도 또한 관용을 못 베풀어요. 왜? 내가 이런데 네가 왜 이러냐 이거야. 근데 주님은 지금 뭐냐면 일반 달란트의 비유를 대면서 무조건, 그래서 네 눈에 티가, 너 눈에 티를 들보는 안 보이면 어째 남의 티만 그렇게 보느냐 이거야. 티만 보느냐 이거야. 그래서 영적인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우리가 삶 속에서 영의 세계로 실질적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 나타나요. 사역을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뭐죠? 한없이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그 또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고 관용하고 서로 피차 이렇게 지내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사랑할 만한가? 사랑할 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랑할 만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세상 자루다니 바른다는 사람이 더 용서를 못해요. 왜? 자기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는 거기다 대면 한없이 우리는 엉망이다 이거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달란트의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건 당연하다 이거야. 당연하다. 이게 근데 이것이 이 땅에 온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이거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저기를 못 보매 수없이 남을 원망하면서 병 들어가서 천국 안에 들어오들 못한다는 거야. 이 안에 이것을 룰을 잘 지킬 때 이 땅에 베풀어진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님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짜 이 탕감 받지 않고 남을 저기 정죄해가지고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힌다는 게 뭐야? 병든다는 거야. 묶임에 다시 마귀의 묶임에 들어간다는 거죠. 또한 천국은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그래서 한없이 주님께, 그래서 영국에서 데이터를 한번 냈어요. 사람이 얼마 정도가 있으면 행복하고 부자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19억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이상서부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대. 19억까지만 있으면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야. 예, 이 세상 요건을 그걸 갖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한번 남자 세계는 여자분들만 있어서 얘기하기가 약간 그런데 요새는 내가 그런데 가는 사람은 아니요. 나가면 유혹 덩어리야. 그냥 막 돈만 있다 냄새만 나면 막 남자들이 막 향락할 수 있는 유혹이 세상에 폭탄처럼 깔려 있어. 하고 돈이 없으면 유혹도 안 와. 근데 막 사업하자고 뭐 수없이 막 유혹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권력이 없으면 누가 와서 뭘 부탁할 것도 없지. 근데 수없이 밥 먹자고 하고 수없이 만나자고 안 만나려도 작전을 짜가며 들어오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야. 근데 그래서 이 땅에 부자들이 천국을 들어가기는 이 땅에 천국이 왔지만 절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부자 관원이 와가지고 부자이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젊은이가 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구원을 받겠느냐고 물어. 그래서 네가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젊은이가 관원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이래요. 하나 부족한 게 있구나. 하나 부족한 게.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한테 헌금하고 나 따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 주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떠났더라. 왜? 그에게는
재산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현실적으로는 재산이 자기 주인이었고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것이 모든 것에 그걸로 인해서 누렸던 이 모든 것을 결코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그것을 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요것만. 근데 주님은 그것만 건드려요. 주님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이제 초신자들은 응답을 참 잘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은 마스터 키를 나에게 준 줄 알았어요. 은사가. 그래서 그냥 내가 차 몰고 가고 싶으면 몰고 가듯이 예언 치유가 그렇게 잘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제가 부르면 100명, 150명이 막 넘어갔는데 어느 날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하나 이 영적인 사역은 내가 올라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개별 사역을 잘 안 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선포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타임이 카이루스가 맞는다면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충분히 돼요. 여기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냥 한번 그냥 많아서 만주도 안 해줘.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잘 깨달은 말씀을 지금 예배 중에 주님이 임하게 하는 게 내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주님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 중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뭐죠? 이 세상 속에서 부자, 성경 속에 또 부자가 어느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어느 날 풍년을 들어서 막 곡식을 막 너무 많이 또 수확을 가고 그가 뭐라냐면 깊이 생각에 젖기 시작했어요. 이 풍년 들어서 이것을 지금 곡간도 지금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 부자에게는 돈이 행복이었었어.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는 거야. 창고를 다시 짓고 거기다가 그 재산을 쌓아놓고 가고 내 영혼아 내가 몇십 년 먹고 살 거 충분히 지금 됐다 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했어. 근데 주님이 뭐라 하죠? 그 영혼에게 그가 오늘 밤 그의 영혼을 걷어가면 그 재산은 무엇이 되겠느냐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죽음 직전에 상담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해결을 하라고 해요. 죽음 직전에 몸 아픈 분이 뭔 해결을 어떻게 행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 얼마나 됩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권력 안에서 자기가 풀을 수 있는 건 다 풀어야 한다 이거죠.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해결하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고정관념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흠뻑 들어가지를 못하고 세상 속에 있는 행복을 다 그대로 움켜쥔 채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그 귀신과 성령이 공존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가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달콤함을 택하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택하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자가 좋죠. 저도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더 뭉클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못하는 친금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빚을 낼 수 있는 것 또한 찾으면 많이 있다고 봐요.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잣대로 맞아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이 세상의 세속의 죄 속에서 찌어들어 가지고 이 가장 거룩한 선을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이 어필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죠? 육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는데 육신은 죄를 지키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뭐랍니까?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는데 육신은 죄를 져간다고. 근데 바울이 맨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매일 자기를 죽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컨대 나는 나를 매일 죽였노라. 왜? 육신은 매일 살아나오더라 이거야. 그렇게 훌륭한 분이 육신이 매일 바울아 네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너 네 몸도 생각해야지. 바울아 네가 꼭 그렇게 창피당해야 돼? 너도 지금 인생을 남은 생각 네 건강도 생각하고 네가 너는 하나님 일 그만큼 충분히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를 위해 살으라고 하고 이기적으로 살으라고 하고 수없이 세상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서 계속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서니 매일 죽였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그가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랍니까?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반드시 남이 적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천주교에 가면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하고서 이걸 치라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번 해보십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지금 이게 내가 문제고 내가 지랄하고 내가 지랄한다면 안 되죠. 내가 이 저기를 해서 주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지. 주님이 약해서 못하는 게 내가 주님이 사역을 다 막는 거야. 내가 여기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탄식을 하고 소멸하시고 근심하시고 왜?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고집, 내 사상, 내 기준, 내 욕심을 갖고서니 계속해서 사역도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근심하고 주님이 소멸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천국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당연히 가야지만 이 땅의 천국에서 당연히 누리다가 본연으로 간다 이거죠. 근데 이 땅에 이렇게 펼쳐진 천국 주님께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절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의 기준 그 부자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다 부유해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 물질에 대해서 만약에 큰 물질이 들어온다면 흘러보내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싸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하려고 하는 그 기준에 들어가면 오히려 천국,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금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포도원 하루에 임금을 주는 데나리온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일직선상에서 여의 땡 하고서니 뛰는 걸 속에서 많이 뛴 사람, 시간이 많이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이 뭐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느냐가 거기에 효과가 결정될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천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영혼의 차이도 있고 영적인 이 차이가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영혼의 차이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남북에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불러가지고 결산을 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어떤 사람은 점심 때 불렀는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상적인 자하고 동일하들 않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앞에 수많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언덕 맞은편에 수많은 관들이 있었어요.
돌관들이. 그 도대체 왜 무덤에다 안 묻고선 여기다 갖다 놨느냐 그랬더니 여기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는 거예요. 아니 명당 중에 왜 명당이냐? 저기 관을 땅에다 묻어야지. 그냥 흙을 안 묻고 그냥 그대 관을 쭉 그냥 줄져서 막 이렇게 관을 갖다가 쫙 깔아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빨리 만나는 자리다 이거야. 메시아가 지금도 기다려 걔들은. 그러니까 먼저 왜 그들이 말랐기 이후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례자 저기 누구야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지요. 근데 그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야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고 나온 거야. 전승에.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엘리야가 안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무덤도 거기서 만약에 메시아가 올 때 제일 먼저 만난다는 거야. 그게 명당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저가 엘리야의 영을 갖고 왔다. 시편 139장 16절에 너가 인생이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책으로 기재가 되었다. 바울 사도가 그러죠. 택정 중에 모태로부터 나오기 전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택정을 받았다. 이런 걸 보면 그 영적인 저기도 이렇게 좀 이해가 조금 그 부분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느냐면 아이고 또 뭐 여기에다 이단이라고 할까 하면 겁나서 더 이상은 내 얘기를 못 하는데 성경에 나온 얘기만 지금 잠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이 영의 세계는 한도 끝도 없이 넓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영의 사역 이 정도 하는 것도 난리가 나는 판에 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갖고 난리야 또. 그러니까 뭐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시를 받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은 계속 모두가 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축복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자유케 될 것이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뭐라며 주의 성령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느니라. 생기가 들어오는 곳에 마른 뼈가 살아나느니라.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주 부활의 영이 임하는 거야. 이 같은 맥락이 전부 다가 이게 천국이 임해야 한다 이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한 게 천국을 지금 이 땅에 온 천국을 지금 이해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깨달아서 이걸 가져가라는 거야. 여기에 적용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이 마음을 주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는 것을 저기 이렇게 계속 목사님은 만났다 하면 천국 얘기만 한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라.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셔서